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인데요. 최소한 5사람에게 나의 이빨을 보이시면서 웃으면서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라고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반 이상이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웃음이 정확하게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월터 미셀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가 4살짜리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은 아동을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간 뒤에 마시멜로 한 개가 놓여있는 접시를 보여주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분 동안 선생님이 나갔다 돌아올 거야. 그동안 네가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돌아왔을 때 한 개 더 먹을 수 있도록 해줄게. 간단한 시험이죠. 일부의 아이들은요, 문이 닫히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접시에 있는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부의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려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습니다. 1972년도에 실시된 이 실험을 바탕으로 미셸 교수는요, 당시 실험 대상이었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 입시에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추적 조사를 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15분을 기다릴 수도 있었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미국 수학능력 시험인데요, 수학능력 시험 점수가 210점 높게 나타난 결과가 나옵니다. 즉각적인 유혹에 절제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월 평균 수입이 더 높게 나타나고 이혼율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죠. 이 실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우리나라에도 꽤 읽혀졌죠.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절제라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삶의 자세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과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가소비나 과식들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중독이죠. 인터넷 게임, 온라인 쇼핑, 음란물 중독도 무절제한 사람들이 빠지는 중독의 현상입니다. 무절제함은 그 자체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만 비극적인 삶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무절제함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파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무절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경제적으로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힘든가요? 아닙니다. 부모도 힘들고요, 형제도 힘들고요. 무절제함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보증 설명 가족이 전체 다 망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으로 무절제하게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돌보다고 힘들죠.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절제하지 못하면요, 심각한 죄에 빠지는데, 유혹에 따라 살면 나만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빠지고요, 공동체도 위험에 빠지죠.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욕망에 따라 삽니다. 무절제하게 살죠. 자기 욕망에 따라 닥치는 대로 힘쓰고 닥치는 대로 그냥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무절제한 결과로 하나님이 가졌던 힘을 다 잃게 만들고요, 눈마저 잃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죠. 조롱거리로 전략을 합니다. 자기만 망했나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질 지도자. 이스라엘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들, 절제하지 못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끝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절제는 헬라어로 에크라투에 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의 뜻은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욕망을 자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절제인데요, 욕망을 억제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자제력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끝에 보면 절제가 있습니다. 일부의 성경학자들은 9가지 열매 중에 왜 절제가 끝에 있을까? 그만큼 절제가 힘든 게 아닌가? 사랑이 있어도 희락이 있어도 화평이 있어도 오래 참음이 있어도 절제가 없으면 모든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절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믿음에서 분명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인지 본문에서 절제는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포피아제인이라는 이 단어는 눈덩이가 시펄거도록 주먹을 날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때리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고 은유적으로 친다, 훈련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침으로 훈련시킴으로 어떤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잘 섬기기 위해서이죠. 바울은 몸을 실제로 때리는 금욕적인 자세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에 대한 훈련을 은유적으로 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는 힘입니다. 욕심과 재성과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바로 절제이죠. 여러분, 절제라고 하면 흔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절제는 무조건 참는 거다, 무조건 아끼는 거다,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품의 절제는 무조건적인 이런 금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옳은 일, 해야 되는 일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내 은사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에 내 은사와 시간과 모든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게 절제의 성품이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감정이나 기복에 따라 욕심에 따라 인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우선인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선택을 하죠. 이런 의미에서 절제는 믿음입니다. 절제하는 정도가 믿음의 성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올 한 해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목표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우리 자신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절제되는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잘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마음과 행동을 잘 다스리느냐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는 거죠.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절제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것들이 눈앞에 감사와 간증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절제는요, 몇 가지 유익 동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쓰임입니다. 쓰임. 본문에서 바울은요, 절제를, 믿음의 태도를 가리킬 때
인생을 게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미아 체전이 있는데요. 이 체전이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 교회 사람들은요, 게임 문화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수로 출전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명예로 느껴졌는데요. 최대의 명예는 이 이스미아 체전에 선수로 나가는 겁니다. 마치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나가는 것 같은, 그게 최대의 명예이죠. 반면 최대의 불명예는 선수로 뛰던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 있는지, 이 사람이 선수로 뽑혀서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경기 바로 전에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출전하지 못합니다, 이걸 가장 큰 불명예로 여긴 겁니다. 9장 20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버림, 자격을 상실할까 봐 두렵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자격 상실은 구원을 잃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두렵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심각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내가 쓰지 못하겠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절제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내 욕망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은사와 많든 없든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위해서 무엇보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요, 목표입니다. 목표. 9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름질한다, 달리기 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종목이 생각나세요? 육상입니다. 육상. 9장 26절에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또 다른 운동 종목인 복싱을 비유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의 이스미아 체전에는요, 창던기, 레슬링 등이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이 육상과 복싱 두 가지를 언급하며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육상, 복싱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사람이 한다. 그건 나도 맞출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두 종목의 공통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상은요,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듣고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죽으라고 뜁니다. 이 선수는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뜁니다. 아무도 이 선수를 쫓아 못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른 방향으로 뛰는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선수는요, 목표점인 결승점으로 뛴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조건 뛴 겁니다. 육상에서 자신의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달리면 결승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건 헛된 수고입니다. 복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가요, 타이슨보다 주먹이 세고 알리보다 주먹이 빠릅니다. 근데 이 주먹을 날리는데 상대편 몸 전혀 상관없이 허공만 이래 주먹질합니다. 주먹이 아무리 세고 빠를지라도 때려야 할 대상을 잘 모르고 때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은사도 많이 받았고 나 가운데 누구보다도 뜨거운 믿음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심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공동체가 다 힘들어집니다. 하나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믿음의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에 준하는 진정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절제의 훈련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투는 싸움을 하는 선수들은요, 이기기, 승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절제의 영역은요, 단순히 그냥 배고픔 참는다, 내가 써야 될 돈 쓰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는 마음이 절제라는 거죠. 여러분, 9장 23절인데요. 바울은 이 절제하는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몸을 치는 이런 절제의 훈련을 하는 것이 결국 한 가지 본질적인 목표 때문이다. 그게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절제의 훈련을 가진다라고 언급하죠. 여러분, 올해도요,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봄에는 주제가 있는데요, 주제를 리본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여전사님이 가지고 오신 주제인데요, 리본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다시 리본을 묶듯이 연결하자. 그리고 리본을 리본이라고 해서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자. 또한 태신자를 품고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다시 뜨거워지자, 다시 태어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다음 주일날 교구별 모임을 가집니다. 교구별로 올해 이제 다락의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으로 교구별로 연합 다락방 모임을 가져요.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7일 날 있을 진군식의 퍼포먼스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행복한 사람 축제에는요, 절제의 성품이 진짜 필요합니다. 왜죠? 우리는 시간을 절제해서요, 우리의 그 귀한 시간을 아껴서 태신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의 귀한 물질을 아껴서요, 태신자들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은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태신자에게 복음 전하면 감정 상할 일이 많잖아요. 화가 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태신자가 당장 돌아올 것 같아서, 야, 내가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 다 돌아오네, 흥분하는 이 교만의 마음도 싹 틀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기도로 절제해서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겠죠. 그래서 절제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요, 뜻을, 결단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을 결단하느냐? 당시 포로였는데요, 자기가 끌려갔던 왕의 진미, 이 진미 먹기를 거절합니다. 포로가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왕의 진미는요, 바벨론 신에게 드려진 음식입니다. 신에게 드려진 음식이 왕에게 주어진 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믿음으로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부는 포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절한 핑계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나 포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잘 쓰는 하나님께 합리적인 변명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먹지 않았는데 입을 벌리는 순간 음식이 쏙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이런 핑계조차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문화와 다르게 구별돼 살아야 된다는 것에 목숨을 건 결단을 하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분명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성도답게 구별을 하나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적국의 포로에 잡혀가서 모든 자유를 박탈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결단하고 음식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에 절제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단한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1장 9절인데요. 1장 9절을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절제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목표를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절제하셔서 올 한해 여러분이 세우신 믿음의 목표가 은혜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이 절제의 유익 동기는 상급입니다. 이스미야 체전 승자에게 주어진 최대의 명의는 월계수라는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면류관은 나무예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가지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는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절제하면 이 땅에 썩을 승리자의 간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은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힘들지만 너희 이 땅에서 절제 훈련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자신의 몸을 치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다니엘로 다시 보시면요, 다니엘 5장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 본 글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 금목걸이를 네 목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이 제안 앞에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요, 5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니이다. 돈, 명예, 권력을 다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요, 거절합니다. 왕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글자는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머리가 좋아서 이랬을까요? 나중을 위해서 현재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절제의 믿음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돈, 명예, 권력을 다니엘은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절제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모든 보화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나라의 상급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뭐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부름의 상,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이 상급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절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기의 경주자들에게는요, 금메달은 딱 한 명에게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절제하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자들은 썩어질 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하물며 썩지 않은 영원한 멸류관을 보장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건강의 최고의 보약은 백년 묵은 산삼이 아니라 적게 먹는 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식이 무병장수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마다 70에서 80%만 먹으면 병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배 터지로 먹고 과식을 하죠. 저도 옛날에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음식을 막 먹고 나서 어떻게 커피 마셔야 돼? 내 배는 밥배가 있고 과일배가 있고. 웃으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요즘은 혐오스럽다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가식을 하는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돼지처럼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돼지는요, 위가 70% 차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 모여서요,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는 말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줬을까요? 돼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여러분,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하고 자기 싸움에서 지면 실패한 인생인 거 믿음 안 가진 사람도 다 압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죠. 특히 믿음의 승리를 이 땅에서 당장 하고 싶으면요, 말씀과 기도로 처절하게 나를 쳐서 믿음으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절제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이 땅에서의 목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도 많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